네,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이 갈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너를 쓰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누어졌고요. 또 자녀에 관한 것으로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봤는데, 여기 내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생겨진 것이고, 다음에는 개인과 개인대의 갈등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바울과 및 바나바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갈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한 단체 내에서의 갈등이 나와지는 얘기를 보게 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과부들이 공개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변론이 되어지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됐고, 4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1장 10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은 지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래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갈등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모임 안에서 앞서 일하는 장로 형제님들이 두 분이 됐다, 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제님이에요, 나는 어떤 형제님이에요, 나는 어떤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지 않냐는 형제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따르지 아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그 형제가 하는 얘기에만 몰두하고 따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현상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런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근자의 그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근자에도 이러한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선호도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에 이러한 것들은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지체들이 되어졌는데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갈려졌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이 광주 모임에서 우리 동물 모임에서는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느 형제에게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있는데 말씀에도 있듯이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발은 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하는 그 분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이 없잖아요. 구린내 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하체 부분에서 이 항문은 그 음식을 먹은 모든 그 배설물을 내보내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밑이 구렵다고 해서 떼어내버리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밑이 구립지만은 그걸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배설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붙어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 모임 안에서의 우리 모든 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쓸모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안에 이렇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앞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결코 필요 없는 필요 없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매가지 자라나는 이 손톱도 이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집는 데도 못 집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필요할 때는 그걸 잘라내지만은 우리가 전체 손톱을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적은 것 같지만은 그 적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이 모든 그 지체들이 저 자매는 그냥 왜 저래? 별 볼 일 없어? 저 형제 저 왜 그래? 참 정말 저 형제는 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쓸모없는 자가 없는 거다. 쓰임 받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교회에 37살인가 6살인가 먹은 형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 수준이 이제 어린 애 같다고 할까요? 근데 그 형제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제가 말씀을 보는 형제가 이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켜는 일. 아주 그냥 몸을 구부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누가 제일 먼저 앞서서 와가지고 앰프 틀어놓고 마이크 꽂혀놓고 틀어놓고 톡톡 뚫리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소리가 나면 형제는 눈을 봐요. 이렇게 소리 나냐 이거죠.
그래서 톡톡 소리가 나면 그래, 됐다 그러고 혼자서 거기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 형제가 뭐 말씀을 뭐 교제한다거나 무슨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일은 한 가지 열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저 형제는 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나, 그러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나도 무언가는 이 교회에서 무언가는 나도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아주 비우면서 주면서 말씀 끝나고 내려면은 형제님 오늘 참 말씀 잘 들었어요. 다른 형제들 와가지고 누가 뭐 그 성사들 정상증 이런 형제들 형님 오늘 말씀 듣고 참 받은 바가 큽니다. 축복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형제는 와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형제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요. 아주 오늘 그냥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할 적에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뭐 그런 소리 듣냐 이런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라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냐면은 그 여자가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제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동산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자. 뱀이 그 여자에게 저 동산 과일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헤아가 망설이면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먹을까 말까 그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거 보세요. 그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열을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 훌륭해요. 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건 뭐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하나쯤이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예,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요 문제 가지고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신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중신을 이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그 모임 안에 이렇게 이제 그 결혼해야 될 대상자들 있잖아요. 자매들이든 형제들이든 결혼을 할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봤어요. 그 중신을 이렇게 섰는데, 믿음 안에서 그 자매의 경우인데, 형제를 이렇게 권하고 형제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 형제들 직업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고 좀 직장에 이렇게 나가서도 내 신랑감 될 만한 그 소개받은 그 형제가 그 직장도 좀 좋고 생긴 인물도 좀 훤칠하니 좀 잘 생기고 코도 좀 크고 인물도 좀 잘났고 또 직장에 나가서 돈을 좀 버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무언가 좀 가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넉넉한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인물도 그냥 그 시원찮은 것 같으면은 돈이라도 좀 잘 벌면은 돈 마시는 게 가겠는데 뭐 인물도 별 볼 일 없지. 뭐 월급 받는 것도 뭐 그냥
쥐꼬리 많아지는데 쥐꼬리 그 쥐꼬리는 크기도 하죠. 그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다고 타죠. 뭐 그냥 뭐 별볼 일 없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학교 선생이야. 학교 직장에 나가. 교사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잘생긴 그 총각 선생이 말이에요. 마침 혜아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보이는 거라. 응?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는 먹음직스럽거든. 근데 그 앞에 가서 알짱알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가 이렇게 꼬리를 치면 넘어가게끔 돼 있어. 남자 심리가 그래요.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총각 선생님 보니까는 괜찮거든. 애기도 많고 아양도 떨고 애기도 많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나면 커피 갖다 주지 뭐 그냥 뭐 아무 선생님 이렇게 잘하니까 반해가지고 이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이 선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를 이제 그 주례를 중매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전국에 그 결혼해야 될 그 형제 자매 총각 자매들이 우리 그 앞서 일하는 형제들이 여기다 이제 올려요. 여기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결혼해야 그 땅을 이거 교회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 갖고 계세요? 이제 등록하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 밴드에 넣으면은 결혼해야 될 대상자들 여기에 이제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 이제 일꾼이 또 올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일꾼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여기 광주 모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자매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 자매는 이 형제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내가 보고 우리 형제를 이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 그걸 제가 한 형제에게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내 차를 이제 타고서는 인천에서 서해대교까지 와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서해대교 휴게실에 와가지고 그 휴게실에서 이제 만나게 해서 이제 음료수 그냥 사다 주고 총각이 지가 자가들님이 지가 사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걸 또 사서 또 먹여주고 기껏 야 여기서 개최 좀 해봐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뭐 없는 얘기는 안 하죠. 다 있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이거 다 귀한 자매들이고 귀한 형제들이니까는 그래도 결정을 짓더라도 2번, 3번은 만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라. 신중히 기도 가운데서 양쪽의 장로들이 이거 소개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 성격 있잖아요. 중신을 할 때 그 형제를 내가 이렇게 중신을 하는 거면은 이 자매를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를 소개할 때 나는 내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중신을 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을 시키는데 아무 여자한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이 자매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믿음 안에서 내가 며느리로 삼아도 합당할 자매인지 그거 보고서는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중신을 해요. 또 자매를 시집 보내게 될 때에도 저는 그래요. 우리 몸에 자매를 시집을 보내는데 어느 몸에서 형제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보내봐라. 제가 먼저 손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봐가지고 요 정도의 형제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자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껄끄럽게 놀더니 그냥 나중에는 죽자 사자 못지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또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3번 본 이 사람은 어떻게 뭐라냐면은 결정 다 하고 났는데 요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형제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세 번씩 다니면서 밥 사 먹여주고 차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냥 그 뭐 몇 군데 그냥 그렇게 해주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형제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너 스타일은 뭔데? 요즘 이래요. 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따먹을 만하니까 유혹이 돼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결혼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 보충병으로 걸려있다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게 됐는데 저희 무의도에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이명민 형제님하고 김성봉 형제님이라고 그 두 분들이 70년대에 무의도에 계속 그냥 처같이 드나들듯이 그냥 그렇게 무의도를 잘 다녔어요. 이 형제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님들한테 아유 저 형제님 우리 저 아들 중심 좀 서주세요. 저 장가 보내려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게 이거 들으시지만은 이 내용 중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오늘 주제가 뭐냐? 갈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냥 뭐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희 이 김제 처갓집이 김제 대촌이거든요. 김제 대촌 예배당인데 김제 대촌 예배당 옆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여기서 지금 뒷건물 보이듯이 요렇게 보여요. 대촌 예배당하고 그 김제 장로교회하고. 근데 저희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이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장로교회 같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대촌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촌 예배당에 누가 있느냐? 맨 처음에 총각들만 있어.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골에서 그 교회 처녀 총각들이 나가니까는 저건 예배당이 아니라 무슨 당? 지금 이렇게 연애당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 이거 전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연애당이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 형들 아시겠지만은 저 정주영 형님이나 안상옥이나 저 미국에서 이민간 그 정락순이나 또 그 여러 형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모임 생활을 하는데 이건 너 우리 교회 그냥 이 장로로 같이 나오지 왜 거기 나가느냐.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다가 이 교파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처갓집 있잖아요. 집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냐면은 탱자나무 아세요? 그냥 그 가시없기는 뚫고 나갈 자리가 없어요. 대문서부터 집안에 그냥 뺑 둬서 탱자나무를 뗐는데 개구역까지 개가 들락날락하는데 거기 그리 뚫고 나서 예배당에 가려면은 문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사람 마냥 문이 열고 그 개구역 빠지러 나가서 대촌 예배당에 드나들고 하는데 갔다 와서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알면은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호되게 혼나고 야단맞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는 제 아내가 있잖아요. 결심을 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내가 아무도 말 안 하고 내가 나갈 테니까는 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집을 이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갈등 끝에 집사람이 집을 나왔어요. 나왔을 그 무렵에 김승복 형님이 중매 부탁을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누구네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이 자매를 그러면 이 형제한테 보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동네에 전화기도 한 대 없었어요. 시골이니까요. 편지가 왔어요. 신영재, 내 편지를 바꿔달라면 몇 월 며칠 날 수요일 저녁 집회에 노량진 예방으로 와. 그래서 알았다고 올라가니까는 저기 회색 그 투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시골 할머니 같이 하고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순복 형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충신하려고 하는 그 자매를 데리고 부평에 왔어요. 그 부평이 자기네 집이거든요. 그 김순복 형제님이. 그 와서 저녁에 밥도 안 해주고 라면 끓여줘서 라면을 이제 먹고서는 그 충신하신 형제님이 저 형님, 저 신형제 자매하고 얘기 좀 해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형님,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싱거워요. 그렇죠? 얼마나 싱거워요. 근데 저는 충신을 하신 그 형제님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형님의 말을 나는 그냥 100%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광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현재 형제님이 여기서 하시는 그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형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 형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형님이 이 강단에서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그 좋은 말씀들이 다 헛소예요.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또 그 말씀들이 들어오겠어요? 형님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팥으로도 매주를 쓰는 건가 보다 하고 신뢰를 할 때에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 의도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형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개조 좀 해봐야지.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형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기로 하고서는요, 헤어졌다가 10월 25일 날 제가 영장이 꼭 나왔어요.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고 형제도 없는 신랑도 없는 이 자매는 무도 섬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시골 살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집 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첫 휴가 나왔잖아요. 첫 휴가 나오니까는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 전에 또 같이 있게 합니까? 우리 뉴욕을 어머니가 또 철두철미하셔서 휴가 나오니까는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장인 장모 되시는 분들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휴가 나와가지고 제가 장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휴가 때. 보름 휴가 주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장가 되고 나서 3일 만에 귀대했는데 있잖아요. 뭐 알아요? 아이고 그건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봤던 그런 사람 그냥 2, 3일 동안 결혼하고 나서 부대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군대 가가지고 저 아내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크게 말해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겠죠? 요것도 전과자예요. 보고 싶었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갈등,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다른 그 갈등 속에서 자매가 나와가지고 모임 안에서 이 형제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아들 삼형제를 두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이야기 외에 요나서 1장 2절과 1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기 싫어서 이제 타시스로 내려가 가지고 타시스로 이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시스로 내려가는 그 배에 선가를 주고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니네로 가라고 그랬지만은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왜냐? 마침 다시로 내려가니까는 마치 그 옆바로 내려가니까 그 다시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주고 배를 탔단 말이에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두 가지의 제가 예를 든 것 중에서 아담이 과일을 따먹은 곳, 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표를 주고 배를 탔을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살던 이 아담 해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삭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어졌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는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뱀비창에 들어가서 꿀꿀 잠을 자고 있는데 선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막 뒤집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집어던졌다 했어요. 남의 살림을 망친 거죠. 그렇잖아요? 배 살림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아서 걸려들여서 그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또 많은 말씀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와 같은 갈등이 왔을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상 제가 이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좋은 예로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럴 때에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절에 보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태도를 살피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존중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방법처럼 우리가 처리하지 말고 분이 나도 죄를 범하지 말고 말하기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히 하고 긍휼과 용서를 잃지 않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주먹다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삶의 초점을 우리가 명확히 찾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난 그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이와 같은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갈등으로 인한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경우를 부닥쳤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저 갈보리 동산의 그 십자가의 드높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갈보리 동산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다 들어갑시다. 그러면 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즐거워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그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 세 번째 시간에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시간을 이제 다 교제를 하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 요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 그리고 아무런 수확도 없는 땅, 농부에게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하는 땅, 관심이 없는, 돌아보지 않는 땅입니다.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겨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꾸지 않은 땅을 잘 갈아 일으켜서 논밭을 만드는 것을 기경한다고 말합니다. 게을러서 몰몰 돌보지 아니하는 자,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수확도 없는 땅은 밭으로 일궈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땅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관심 없이 돌아보지 않는 땅,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묵은 땅은 기여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지 않냐고 이 밭에서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갈고 그 밭에 있는 돌 자갈을 엉겅퀴 가시덤불을 다 제거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곡식이 나올 수 있도록 밭을 잘 갈고 일궈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모든 생각들, 이런 잡념들은 다 우리가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 밭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이 마음 밭이 갈아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잘 갈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밭을 묵은 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죄악을 범한 겁니다. 마음 밭을 우리는 날마다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마음 밭을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문제를 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밭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밭을 묵은 땅으로 만들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 마음 밭을 갈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 밭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좋은 장소,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번 이 적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밭을 가르칩시다. 여기에서 새로운 싹에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음밭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피쳐가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남는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